네, 우리가 이제 10장 넘어와서 고넬료 이야기를 봅니다. 고넬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건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땐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참 중요한 장이죠. 지난 시간 봤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경외가 어떻게 나오냐? 성경을 봤더니 온 집 사람들이 더불어 믿기도 하고, 또 그의 삶을, 개인의 모습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던 자더라.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 야 요바의 베드로 청해라,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것도 어떤 거냐면 제9시 기도 시간, 경건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더라. 경외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싶다고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그 때와 방법, 장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또 고넬료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 그는요 로마의 장교였어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러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는요 큰 힘을 갖고 있죠. 권세나 권위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감히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냐면 유대인들에게 칭송받으면서 구제 같은 것들 많이 했다고 기록해요. 점령군이 식민지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 정말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필요한 것 하나,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부르시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료에게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계속 은혜를 나눠봅시다.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에서 이튿날이냐?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두 종과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내 가지고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청하러 가기로 한 그날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부지런히 출발했을 것 같고 부지런히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바에 이르러서는 막 아침부터 찾아다녔겠죠. 해변가에 무두장이 집 이 사람 집에 있나 막 두드리고 묻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다녔겠지요.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9절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앞에 아래서 1층에 있는 사람들과는 약간은 구별된 시간과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시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시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입장에선 안 중요해요, 별로. 야, 6시가 뭐가 중요하고 9시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9시 기도 시간, 9시쯤에 환상 봤던 그 고넬료 뭐 의미가 있어 했는데, 9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했구나,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일으켰구나,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이 있는 건데, 그럼 6시는 뭐냐? 6시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정오예요. 12시예요. 이게 뭐가 의미 있길래 굳이 여길 기록하냐? 참 희한한 게요, 12시에 10절로 딱 넘어가서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아마 그 지붕에 올라갔는데 추측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극심한 시장감을 느꼈을 겁니다. 경건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것 좀 못 참아요? 못 참았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얘들아, 시장하다. 먹을 것 좀 준비해라. 뭐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굳이 점심때라는 걸 알려주려고 육시라는 걸 썼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3번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분들은 뭐 점심, 아침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12시에 시장함을 느끼고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한국인의 정서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좀 아는 사람들이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2번 먹어요. 오전에 한 번, 보통 9시 10시쯤에 먹습니다. 10시쯤에 먹어요 주로. 그리고 오후 넘어가서 저녁 때 5시 6시쯤 그쯤에 한 번 먹어요. 2번 먹어요. 그게 일반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6시 12시에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12시에 배가 고파가지고 베드로가 음식 차리라고 했나 보다, 환상 가운데 역사하시나 보다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 육시라는 것도, 정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베드로에게 시장한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육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뭔데? 이거는요 단순히 12시가 돼서 배고프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2번 해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언제냐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제사의 방법 중에 상번제라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대략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헬라 시간 기준으로 보면 3시 이때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제사 드리는 상번제 시간이 오후 3시, 헬라 기준으로 보면 그게 9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구시기도 시간이 언제냐면,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뭔가 동물이 태워져 드리고 하나님께 뭔가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세요. 2번 기도 드리는 게 기본이고 이게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 제사와 연결된 기도. 그런데 어떤 경건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제사장 문화에서 시작되는 건데, 어떤 경건하기로 하나님께 구별되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3번 기도를 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몇 번씩 기도했대요? 하루에 3번. 어딜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이해가 가죠. 제사 드릴 그때의 기도였겠구나. 그러면 2번은 알겠는데 한 번은 뭘까? 생각이 들지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저녁과 아침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이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이때 우리도 기도드리자. 이때 하나님을 부르짖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 흐름인데, 여기 아침과 저녁은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뭐 하나가 꼈어요. 어떤 기도? 정오의 기도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면 베드로가 6시에 6시에 기도했다라는 이야기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럼 정오의 기도는 뭘까요?
정오의 기도는요 좀 독특한 기도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트필라라고 해요. 트필라. 어근까지 다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재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는 게 기도예요. 그게 트필라의 의미예요. 근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에는 이 트필라의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면 아침 기도는 트필라 사하리트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게 뭐냐면 미명, 아침, 새벽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새벽 기도, 아침 기도예요. 트필라 사하리트. 아침 기도 이해가 가요. 저녁 기도는 뭐냐? 트필라 아르바트, 트필라 아르비트. 요렇게 하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그럼 정오는 뭐냐? 정오라는 뜻이 이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좀 달라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트필라 민하예요. 민하. 이건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정오의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더라. 그 이름이 민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재물이란 뜻이에요. 재물. 이름이 왜 달라요? 때가 아니라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때에 따라서 기도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정오의 기도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아예 재물을 위한 기도, 재물 기도라고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제사장의 전승으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침 상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또 저녁 상번제를 드리죠. 그 중간에 정오 때 뭘 하냐면 다음 날 상번제 때 드릴 그 짐승에게 마지막 먹이를 주는 시간이 정오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재물을 돌보고 재물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픈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온전히 정결하게 드릴 수 있는 재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마지막 먹이를 주면서 너는 내일 하나님께 드려질 양이야, 뭐 소야 이런 거 확인하는 그 시간, 그 타임이 언제예요? 재물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문화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트필라 민하가 된 거예요. 민하.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는 어떤 사람들은 2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도? 정오에도. 이게 제사장 문화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 기준으로 12시가 됐으니 배고프니까 야 시장하게 했나 보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내려놓고 잡아먹으라 이랬나 보다.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제물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넬료와 수많은 온 천하만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고 베드로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이 트필라 민하 시간에 제물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떤 거냐면 야 베드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제물은 내가 원하는 짐승은 내가 받기 원하는 제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좀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하늘이 딱 열리고 보자기 같은 내 귀를 이렇게 메어서 땅에 떨어뜨린 어떤 그릇이래요. 뭔지 몰라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라요. 사각형 그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환상이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양이 좀 독특하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대요. 넷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통해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대략은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땅, 모든 민족 이런 것들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게 동서남북 네 어떤 사방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천지 만물 모든 나라와 민족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도 기록하지만 12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여기에는 가증하고 잘못된 더럽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각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요, 판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every예요. every, 영어로 모든, 전부. 판타, 파스, 판톤 뭐 똑같은 건데 모든 동물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릇에 한눈에 어떻게 모든 동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냥 환상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뭐 어떤 동물은 크게도 보였을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은 작게도 보였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별의별 짐승들이 모든 짐승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느낄까요? 야, 정한 것은 좋고 부정한 것은 나쁘다? 그렇게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 말씀이 의미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과 부정하고 더럽고 전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섞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섞여 있다. 섞여 있다. 한데 있다. 같이 있다. 율법에서는요, 우리가 율법의 흐름을 좀 알아야 이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고 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한 것들이 부정한 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도 읽어보면 사람에게 주시는 뭐 말씀드리지만 레위기 뭐 13장, 14장, 15장 쭉 읽어보면 뭐 유출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고 뭔 병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 그것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요. 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는 순간 부정함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관념이 어떤 게 생기냐면 야, 부정한 걸 자꾸 만지는 사람이 누구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무두장이가 있어요. 무두장이가 돈 벌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죽은 짐승인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은 짐승 가져와서 가죽 벗겨서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중요해요? 가죽이 중요하지? 공감이 안 되네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요 싫어했어요. 왜? 부정한 걸 만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죽은지 알고 그거 다 정결한 짐승만 만졌겠어? 부정한 걸 만질 수도 있지. 사체를 만지면요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무두장이 집에 가지도 않고 무두장이와 교제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 자체가 기본이 무두장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욥바에 있는. 그가 지금 그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거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다 그래요?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그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돼요. 예수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르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 관점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무두장이 집을 딱 보면 무두장이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지금 부정해 보이는 것과 정한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 그러면 야, 만약에 잡아먹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정한 것들만 이렇게 쏙쏙 골라내가지고 요건 먹어도 되죠, 요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안 그런 거예요. 다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접촉했기 때문에,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요 본문 가운데로 다시 넘어와서 돌아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율법 이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속되고라고 표현한 게요, 이제 코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부정한 걸 말해요. 부정한 거. 부정한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결코 먹을 수 없는 거, 정해진 것, 율법 따라서 정해져서 먹으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코이노스라는 뜻이. 만지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거는 뭐냐면요, 아타사르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된 거. 그러니까 원래 부정한 게 아니라 원래는 정한 어떤 재물이고 동물이고 괜찮은 것들인데 부정한 것들과 같이 접촉을 해버려 가지고 정한 것들이 부정하게 된 것, 이걸 말해요. 두 개를 구분해서 보면 지금 이 보자기 안에 정결한 것들도 있고 부정한 것들도 있는데 뒤섞여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걸 감히 건드릴 수도 없고 정해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걸 쏙 빼가지고 이것은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부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게 되니까 못 먹습니다. 전 결코 이런 거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13절에 나오는데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 먹어라.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뭐 목을 따고 뭐 털을 뽑고 뭐 이렇게 하고 잡아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뒤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희생 제사 그 제물을 의미해요. 희생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언어예요. 종교 언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잡아 먹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라는 의미로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 제사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거 나눠서 같이 화목 제사 드린 사람 다 같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재물을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 먹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확하게 내가 못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단어가요 앞에 나오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이 단어랑 다른 단어를 써요. 여기서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라는 이 표현은요 칼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건데 이건 정결해 이런 의미예요. 그냥 깨끗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깨끗해 라고 선포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야 이건 깨끗해졌어. 이건 정결해졌어. 그냥 네가 생각하기에 뭔가 접촉돼 가지고 문제 있고 혹은 뭐 부정하고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결케 했어 라고 선언하시는 표현이에요. 선언하시는 표현. 부정한 재물 또 부정탄 재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속하다라고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분명히 인정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선언이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제사 부정하다 그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선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도요 정결을 선포하는 표현.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정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레위기도 보면 계속해서 뭐에 부정해지고 뭐 피부병에 뭐 유출병에 뭐에 막 부정한 게 나오는데 13, 14, 15장 넘어가서 16장에 딱 넘어가면 거기에 속죄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요. 대속죄일. 16장만 봐도 속죄라는 표현이 30번이 넘게 나와요. 속죄. 뭐냐면
그 핵심이 이제 16장 30절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속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갈 때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죄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받을 만하고 찬양받을 만한 분이 되시는 거고, 그분의 속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가, 원래 부정했던 자들도 정결했는데 부정탄 자들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릇 가운데 정한 것 나오고 부정한 것 나오고 뒤섞여 있고 내가 건드릴 수도 없고 다 부정탄 것 같아. 정한 것들도 내가 감히 만질 수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먹고 이걸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선포하신 뭐 가상 7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가만히 보면 뭐 그게 불완전하다, 뭐 다시 와야 된다, 뭐 별의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시고 완벽하게 성취해 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하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니 저기 보이는 정한 것들, 부정탄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셨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면 17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로 20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모르고 야 이게 뭐야 의아해하다가 이게 두렵다라는 의미거든요. 야 이게 뭐야? 뭐 정한 것이랑 부정한 것이랑 뒤섞여 있고 하나님이 뭐 이거 재물 정결하시다고 선포하시고 이걸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제사 드리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알 수가 없네. 막 의아한 상황에서 성경 보면 17절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마침이래요.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이런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이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behold예요. 보라요. 뭐냐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는데 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보여주시고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가 지붕에 서 있으니까 아래가 보였을 수도 있죠. 보는데 이방인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경건한 자기 부하였잖아요. 군인 복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죠. 야 이방인이 왔어. 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야 이게 뭐지? 보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이방인들인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있냐? 여기 베드로가 있냐? 결국은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유숙한다는 걸 알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이 19절 이하에 나오는 건데,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생각하고 있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 이방인들인데 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11장으로 넘어가서 난리가 나요. 사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나요. 난리가.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 시대의 수제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위가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정죄하고 막 했던 사건들이 일어나요.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그걸 당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10장 우리 넘어와서 뒷부분에 가보면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나 이거 위법인 줄 알고 왔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속되다,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가 위법인 줄 알고 왔어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이요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몰랐고요.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라 분명히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점점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떠냐면요 위법인 거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법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죠. 내가 세운 법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만의 어떤 세운 법칙들이 하나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분들 중에 주일날에는 물건을 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예전에 저 배웠어요. 그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거 지키세요. 좋은 거예요. 저 그거 잘못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로 가면 느헤미야 가면 나오긴 나와요. 안식일에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 본의는 그런 게 아니죠. 안식일에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죠. 정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어서 주일날에는 아무것도 사면 안 돼. 아니요. 그 우리 가운데 세워진 법이 있어요. 법칙.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매매하지 않는 분들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선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법칙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아요. 1부 때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바닥 공사를 했대요. 바닥 공사를 하는데 야, 교회 바닥을 카펫을 깔아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깔까 하다가 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떼니까 초록색으로 깔자. 푸른 초장 얼마나 좋냐. 푸릇푸릇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인데 성령의 불꽃같이 빨간색으로 쫙 바닥을 깔면 얼마나 고급지고 좋냐. 그래서 푸른 초장파와 성령의 불꽃파가 딱 나뉜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맞아요? 여러분, 푸른 초장파가 좋아요? 성령의 불꽃파가 좋아요?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을 넘어서는 지금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21절로 23절에 23절 상반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이 위법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23절에 그 이방인들을 무두장이의 집에 불러들여 유숙하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야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 놀라운 사건 막 이러는데 먼저 일어난 사건이 그 종과 경건한 그 부한 사람을 그 무두장이의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한 사건이 이게 더 먼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넘어서는 위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세운 것들을 정말 신봉하고 사람이 세운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못하면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내 입에서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베드로 가운데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왔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나보다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지위가 높고 능력이 있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넬료를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오직 복음이었어요. 똑같아요.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고 유명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걸 갖지 않으면 우리의 위법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너무나 세심하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재물의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재물은 내가 다 정결케 한 모든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깨끗게 했고 정결케 했어. 그러니 다 나의 것이니 나의 뜻을 따라 저들을 잡아먹고 저들을 나에게로 돌리는 자가 되어라. 너무나 분명하게 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재물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게 정결케 하셨지요. 그렇게 깨끗게 하시면 우리는 좀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세운 전통, 내가 세운 방법, 내 법들 거기에 갇혀서 복음이 뱅뱅뱅뱅 돌고 확장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가장 귀한 거니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내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분은 없습니다. 다 구원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